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즐겁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안하세요. 11월 17일 새생명 축제 이제 D20일, 21일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작정하신 분이 340명 됩니다. 지난번에 한 250명 정도 됐으니까요. 100분을 더 우리가 마음으로 모시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생명의 사역,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드리며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제자 의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 그리고 삶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제자 공동체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주여, 우리 제자 훈련, 전도 훈련을 받고자 새 생명 축제를 시작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갈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74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권위라는 책을 편했습니다. 그 책에서는 특별히 이 시대의 세 가지의 절대적 권위의 상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권위 부재, 다음은 성경의 권위,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의 권위가 부재된 매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맞다고 여겼습니다. 절대 권위를 상실해가는 시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요즘은요,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반려견도 사람보다 권위가 더 높다고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강아지가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는 반려견도 있고요, 강아지를 위한 고급 호텔이 사람의 호텔보다 더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권사님과 함께 대신방을 갔었는데, 권사님들과 함께 대신방을 갔었는데요, 그쪽 집에 강아지가 나와서 저는 들여보내주는데 권사님들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굴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신방 왔던 대장 권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요즘 강아지들은 자신들이 집주인인 줄 안다고, 잘못 키운 것 같다고. 여러분, 권위가 뒤바뀐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울지 인정할지에 대한 내적 갈등을 늘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살면서 혹이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고난이나 삶의 숙제, 문제로 찾아오기라도 하면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인생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어떤 권위로 내 인생을 다 뒤엎으십니까?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항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왜 그곳이어야 했을까? 며칠 전 강도의 구렬이 됐던 그 성전, 분노로 상인들의 의자를 뒤엎었던 그 성전 말입니다. 왜 주님은 그곳을 다시 한번 저벅저벅 들어가셔야 했을까? 그러자 역시 기다렸다는 듯 대제사장 장로들은 기다렸다는 듯 예수님께 나와 항변 따지기 시작합니다. 23절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내 인생의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며 내 인생의 성전을 다 뒤엎냐고, 누가 그런 권한을 당신에게 줬냐고, 왜 내 인생에 찾아와서 이 난리이냐고 주님께 항변하기 시작하는 대제사장들. 이것은 마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대신문관이라는 그런 얇은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오시자 감히 자신들의 의사를 뺏었다고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신문하는 격과 비슷한 내용을 성경은 그렇게 그리고 있죠.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목회자는 삶이 참 불편해 보였어요. 아버지 인생을 보니까 매일 기도해야 되고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가난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따지기를 나도 인생을 찾아보고 싶다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항변했다가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쩌면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작용들 아닐까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 어느 땐 저항하고 싶은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들도 똑같았습니다. 주님께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고 손가락질하며 따지는 격.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감히 이토록 만왕의 왕 예수님께 그분의 권위를 직접 질문하며 도전한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그들은 도전할 수 있었을까? 다시 23절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표현은 사실 위협적이고 아랫사람에게 꾸짖듯하는 표현이죠. 왜 이들은 그렇게 표현했냐면, 생각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적인 눈에 보기에는 철저히 무시할 만했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말한 거죠. 예수님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행태가 이해가 돼요. 그들은 예수님 보면 사실 학교조차 비인가 신학교조차 나오지 않은 청년, 그것도 30대 청년, 너무나도 젊어요. 여러분, 제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 많거든요. 근데 저보고 젊다고 그래요. 목회자는 좀 나이 많아 보이는 게 유리한데 그런 생각도 해요. 예수님 사역 힘들거렸겠다. 그런데 기적 좀 일으켰다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장로님들의 인생 잘못 살았느니 죄인들이라고 하니 얼마나 그들이 기분 나빴을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어디서 감히 내 구역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머리에 피도 안 말라 보이는데. 만약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신학도 못 배운 30대 청년이 동성교회 강단에 와서 교회와 장로님들에게 성도님들 변질됐다고 멸망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해도 아마 서운하실 것입니다. 30대 청년이 아이코 주여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들의 눈은 너무 세속적인 관점 기준으로만 왕 대신 만왕의 왕을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 이름 있는 학교, 학위, 설교, 교회 크기, 덩어리 같은 것들로 평판들로만 앞세워서 평가한 것은 아닌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가치는 세상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그 대상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성경이라 하더라도, 권위체계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 사람에 대한 열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열매, 희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보았다면 그분의 권명과 권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주님께 갈망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정말 안 돼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겉만 봐요. 제가 상황과 조건이 좋아지잖아요, 금세 이 무시 체계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싫으십니까? 오늘 대제사장 장로들은 세속적 관점을 앞세워 주님께 자격도 안 되면서 내 인생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공격하냐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이때 이런 건의 질문에 어떻게 반문하셨습니까? 보통은 그렇다, 아니야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동문서답, 질문을 질문으로 지혜롭게 대답하시죠. 유명한 구절이죠.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말이 있다. 너희에게 내가 질문하리니 대답하리니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너희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 나도 그렇게 얘기할게. 내가 질문을 던질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니? 그들이 의논하여 헷갈리기 시작하며 이래도 문제 저래 대답해도 문제, 그들이 매우 난감해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듣자마자 종교 지도자들은 아차, 우리가 주님께 당했구나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사실 세례요한의 권위와 밀착되어 있잖아요. 아시죠? 구절을 제가 두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고 다녔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저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인정하며 다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환생 살아났도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못된 헤롯 왕 완전 예수님 소문을 듣자 야, 이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 근거로 보면은 오늘 이 대제사장들은 이 주님의 질문에 매우 황당했어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왜 세례 요한도 인정했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높였던 그분들을 너는 왜 안 믿니? 예수님은 무시하고 세례 요한은 인정하고, 인정해도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목을 잘라버리고. 왜 안 믿어? 신학교 안 갔다고 안 믿어? 이런 얘기죠. 30대라고 안 믿어?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헤롯까지 믿는데 폭동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로마로부터 민심도 못 지킨다고 그들이 원하는 돈과 권위가 나오는 성전의 모든 권한을 빼앗을 거고, 이래도 안 되고 성전 가구 따졌잖아. 이게 세례 요한과 성전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들이 복잡하니까 했던 대답이 뭐예요? 뻔히 알면서 했던 게 뭐예요? 요즘 정치인들처럼 아, 당했다? 나는 몰라. 똑같죠? 저도 이번 주 설교하면서 본문 구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구조가 3개나 등장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등장했다가 뭐 또 등장했다가, 그래서 3일 준비하다가 이 설교를 그냥 덮어야 되나 해야 되나, 3일 준비했으니까 딴 거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퇴양난이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주여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주님도 대제사장을 향해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비밀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메시지를 얘기해 봅시다. 권위 논쟁.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인생에 찾아온 주님 앞에 권위 논쟁을 통하여 과연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가? 바른 권위를 인정하는 삶,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요약하자면, 그래서 주님은 이 대화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진전시키죠. 이 사람들, 권위를 질문했던 대제사장들의 영적 실상을 증명시키고 그들의 앞날을 경고하세요.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의 2 아들 비유를
빗대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다음에 이번에는 두 아들 비유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일단 이르되 오늘 포도원 가서 좀 일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그는 후에 가지 아니하였어. 첫째 아들은. 근데 봐라, 둘째 아들은 가서 또 그에게 같이 포도원 가서 일해 말했더니 싫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세요? 그러더니 훗날 뉘우쳐 돌이켜 회개하고 가서 일을 했어. 그렇다면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 대제장들이 얘기하기를 둘째 아들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이다. 여러분, 권위 논쟁하다가 세례요한 얘기하다가 두 아들 얘기하니 이상하죠. 구조가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성경의 구조는 하나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논쟁, 주님의 권위 논쟁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권위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이해가 안 되니 일 좀 해. 했더니 당시에는요, 무조건 우리나라 유교 사회처럼 예스 했어야 됐어요. 이게 원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꼬아 말하는 거죠. 첫째 아들이 처음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가라고 얘기했더니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노. 그럼 이분은 순종, 불순종? 불순종, 권위의 불순종. 둘째 아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노 했어요. 왜 나만 시켜요?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싫어요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의 뜻이 그래도 지금 맞았으니까 나는 이번에는 갈래 안 갈래? 가서 이랬어요. 그럼 둘째 아들은 순종, 불순종? 순종. 여러분, 누가 진정한 아들, 권위를 인정하는 아들이냐? 자기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중시 여겼던, 비록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중시 여겼던 자녀가 진짜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주님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주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란 무엇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살 때가 있어요. 전에는요,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죄도 지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시냐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돌이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뜻보다 나보다 옳았으니 내가 그분의 포도원에 가서 일할 거야. 갔을 때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갔을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보내는 자리가 이해가 안 돼도 주님 예스 하겠다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모든 삶의 영역, 돈, 물질, 관계, 자녀, 환경 등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권위자들이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만왕의 왕은 누구냐면 권위자는 누군가요? 난가요? 세상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너 저기 가서 좀 일해, 저기 가서 관계를 맺어 해도 아버지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왜 거기 가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이런 가정과 사역지와 환경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싫어요 했다가 돌이켜서 그래도 아버지가 선했지.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가서 그분의 권위에 복종할 거야. 왜? 그분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그분이 붙들고 있어. 권위를 인정하는 삶.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통치하심과 기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사십니까? 저도 매 순간 권위를 묻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그런 얘기했죠.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따질 때도 있어요. 사역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 인생에 제가 싫어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신기하게 더 좋은 섭리로 정말 많네.
어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응답되어 있어? 어떻게 아버지의 권위가 이렇게 완벽하지? 세상에서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건데 라는 기적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의 서길 원하십니까? 첫째 아들처럼 다른 사람 눈에 그냥 보기에 욕 안 먹으려고 처음에는 예스 했다가 날순종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끝내 하나님을 사랑해서 권위체계를 인정해서 그분이 만왕의 왕인 것을 인정해서 순종한 세리들처럼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상황이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의 뜻이 옳으셨잖아, 만나도 두셨잖아, 내 길을 온전히 인도했잖아. 그것을 인도하며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의 기적과 통치함,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위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에서 결론은요, 또 다른 얘기처럼 들리는 얘기가 등장해요. 이렇게 가요. 32절에 요한의 의의 의도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보라 어린 양이 십자가의 의의 도라는 얘기예요.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이들이 하도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요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네들 요한은 인정하잖아, 머리를 잘랐어도.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세리와 창녀는 십자가를 믿었다.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그들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권위 문제는 결국 권위 앞에 삶의 두 아들의 순종의 삶을 넘어 이제는 십자가의 권위 앞에 정말 믿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를 믿는 것이 참된 순종이며 참된 권위 순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대속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우리 십자가 심벌이잖아요. 심벌. 십자가 안에서 어떤 작업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결론적으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권세, 권위를 너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작업이 거기서 시작되죠. 여러분은 권위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권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죄인 맞습니까? 어제도 전도를 했는데 푸른 길에서 세상분들, 비교인들과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와 문제를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다수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가장 이해를 못해요.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처럼 살아보세요. 나 법 없이 살아요. 맞죠? 사회법으로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 눈으로는 어떨까요? 그런 말 있죠. 세상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죠. 하나님은 CCTV 카메라를 녹화하듯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죠. 이미 걸린 죄인과 안 걸린 죄인만 있다 뿐입니다. 사회법으로는 안 걸리면 괜찮죠. 당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가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가정, 교회, 사회 주변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혹은 남모르게 알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의 더러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서도 돌아가면 이웃과 사회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폭언, 폭력, 거짓, 자기 합리화, 질투, 소외, 괴롭힘, 따돌림, 그러면서도 모른 척하며 상처를 줘서 그들이 고통하고 죽음으로 가는데도 나는 아니야. 결국 그 때문에, 죄 때문에 그 공동체가 우울, 절망, 싸움, 절규, 수많은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여기에 오신 것 아닙니까? 왜 나는 못 보는지. 세상이 가장 헛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철학 공로주의로 씻을 수 있고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일한들, 좋은 일 사상을 내가 깨달은들 죄가 하나씩 벗겨질까? 시간을 돌이킬 수 있을까? 이미 상처받고 내가 죽였던 영혼, 마음을 깨지게 했던 영혼, 병 걸리게 했던 영혼, 죽인 사람을 내가 착한 일 한다고 시간을 되돌려
그 관계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후회도 안 되는 게 우리예요.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상처 주고 죽인 자녀와 배우자와 이웃과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어떻게? 그러니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십자가에서 내가 해결할게, 회복할게, 살릴게, 너의 죄를 용서할게 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권위 앞에 세리와 예전엔 죄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한테 물어보는 게, 너는 십자가의 권위를 믿니 안 믿니? 믿으면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종교지도자는 겉으로는 예하는 척, 예배드리는 척했지만 주님의 권위, 만왕의 왕의 권위, 삶의 권위, 십자가의 권위를 믿지 않아 불순종. 세리와 청녀들은 처음에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리저리 살았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요, 이제라도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앞에, 주여,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죽는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 안에서 그 권위를 인정해요. 주여, 십자가 안에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내 모든 것, 그동안 잘못했던 갭들을 주여 제발 그분의 기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앞에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십자가의 권위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를 믿고 순종함으로 삶과 가정과 모든 영역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권위, 순복.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도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이 가외없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뜻으로만 몰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만 혼통 빼앗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마음이 당신께 엎드러지고 나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때 당신의 내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며 당신으로 인하여 움직일 때 당신의 영향력 아래 나를 두소서.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권위 아래 철저히 감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의 권위 질문 앞에 둘째 아들처럼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심의 권위의 삶의 순종, 그리고 십자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삶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 이해 안 되고 싫다고 처음에는 얘기할 수 있어도 주여, 그래도 주님이 선하셨으니 돌이켜 그 권위를 인정하겠습니다. 순종하며. 그리고 주여, 그래도 내가 회복할 수 없는 모든 영역이 있다면 십자가의 권위 앞에 엎드려 나갈 때 주여 회복하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나가는 기적을 맛보는 동성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권위 논쟁, 우리 인생에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여, 내 뜻대로 살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살 길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찌꺼기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주인이 마치 나인 양, 세상인 양. 그러나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공교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아주 작은 영역의 물리세계와 거대한 영역의 물리세계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권위마저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죄를 씻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내 가족과 공동체 안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